안녕하세요. 김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두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동쪽 해협 입구에는 갱그리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베베를 추천할 때 이 베베를 갱거리아 사람이다라고 추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살로미카만의 레헤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린도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때문에 고린도는 언제나 고대사에서 잦은 전쟁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 본토에서 이제 이 고린도를 봤을 때, 고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리스의 광채요, 장식이라고 할 정도로,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이 도시 외곽 성벽의 길이가 한 16km 정도에 달했으며, 도자기 공업, 철 가공업, 융단 제조업이 활발해서 기원전 600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화폐를 이제 주조할 정도로 조금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 있잖아요.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어떠한 헬레니즘이라는 이런 강력한 통일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우월감과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94년경 그들은 의식적으로 아가야 연맹을 조직하고 로마의 침공에 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연맹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로마와의 전의를 다진 것은 다른 도시 국가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기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의 로마 저항의 최후의 보루였던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 로마 장군 문미우스가 이끈 군대와의 혈전에서 패하고 맙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모든 남성들을 숙청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살이죠. 그래서 이제 문미우스 장군은 이제 노예와 자유인 구별 없이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떠났고 그 땅이 황폐한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고 다시 번성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주전 44년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재건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에 한 600만 명 이상의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뭔가 하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 그러니까 갓 자유 시민이라는 그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이곳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가 워낙 상권과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한 해상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아가야 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부가 고린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기원 후 44년에는 원로원 직할 구역이 되어 총독이 주둔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두 항구 갱거리아와 다른 한 항구 레헤움이 번창한 항구 도시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명실공히 동서사이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여러분들 그 아가야라는 하면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그 밑에 약간 이렇게 큰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총독이 상주하고 있던 도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고린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기원전 146년 전쟁의 패배로 폐허가 된 고린도, 문미어스 장군에서 철저하게 파괴된 그 고린도와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새로운 로마식 식민지의 도시인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도시가 전쟁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지만은 다시 로마 황제 가이사라의 시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의 위상이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되게 엄청난 도시,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고린도, 그러니까 주전 146년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44년 시대의 그런 고린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약간 퇴폐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전만큼의 그러한 부패함은, 성적인 타락은 덜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를 바라볼 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되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쟤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야. 도덕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간음과 간통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고린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 여자라는 그 의미는 매춘부라는 의미로도 상통할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위상을 찾은 그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알려졌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렇다고 꼭 옛날 특성을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을 때에 고린도의 그런 퇴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여자친구와 같이 성적인 그 교합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의 신전의 신전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고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 1서, 2서, 3서, 4서, 5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잘 관찰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서신 교환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고린도 A서, B서, C서, D서, E서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등장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런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고린도 전후서에도 등장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이 어떻게 발생하고 부활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왜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지, 믿는 성도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도 보면, 이게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죽을 몸이 쇠퇴하고 새로운 몸이 덧입는다라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공동 서명인인 디모데의 짧은 인사를 마친 후 이 서신은 곧이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성령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7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에게 이만큼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인사말도 없을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읽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약간은 방어적인 태도로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경위,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음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신을 기록하는 동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자신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 등장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없던 그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장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사도 바울이 이제 들었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나아갈 수 없고 그들을 책망했던 그 모습들이 조금 민망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변호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의 사역의 기원을 하나님의 주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79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역 두 번째 특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복음 사역 중에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개념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광범위하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의 특성과 내용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사역의 본질은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종말론적인 긴장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기간 동안에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사이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취를 내가 경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옛 언약에서의 사역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도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더 영광이 넘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옛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뛰어난 새 언약, 뉴 카비넌트죠. 새로운 언약이라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 30장에 등장하고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뭐요? 옛 시대의 그런 구속보다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옛날 율법도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의적인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우리들의 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뒷부분에 이제 등장할 건데,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복음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보배이시고, 바울과 그의 사역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은 성도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은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10절은 뭔가 하면 바울은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해 말하면서 현세와 장차 다가올 삶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반추합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은 어떠한 집인가 하면 우리 몸의 육체, 바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형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죽으면 뭐예요? 그것이 다 뼈가 되고 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서 산소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산소를 다 정리하고 낙골당에 넣을 분들 넣고 오래된 것들은 그냥 화장해서 뿌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5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이런 가죽이 없더라고요. 다 흙이고 그 주변의 땅들이 다 새카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새하고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도 보시면 이렇게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은 죽었지만은 하늘로부터는 몸을 덧입어서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에 말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몸을 받기 이전인 이 현재의 시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공동체에게 그분의 가족 킨십이라고 저번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현세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5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특히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의 태도는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5장 9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지 10절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설득과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자석을 같은 극길에 대면 뭐예요? 자석인데 붙어야 되는데 서로 밀어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밀어내려고 해서 이렇게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땅에 썩어질 우상의 형체와 같이 천박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abundant grace, 넘치는 은혜. 성경에 보면 넘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넘친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은혜도 뭐예요? 찔끔찔끔 참새가 오줌 싸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도 보면, 이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In His Step입니다. 그의 발자국 안에서, 발걸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신학적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반역해서 죄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시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18절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우리도 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화목의 사역.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목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야?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방식이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화목의 제물로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바울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재산, 그가 배운 학식, 그가 가진 권력, 그의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일종의 화해의 사역이며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핵심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했다는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라는 개념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내어줌이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개념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free라고 하는데 이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뭐예요?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제 그의 선교 동력자들은 그들이 당한 많은 고난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계적이 뭔가 하면, 일단은 사도 바울이 팀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력들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동력자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방식들이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도 있었고,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신하는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람은, 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한 8년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띄어 읽는 것도 잘 안 되던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 상록수역 앞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해도 될까요? 그럼 한다면 나는 너무 땡큐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냐라는 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야, 가서 전도 좀 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배우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전도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로마 황제에 가서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모습으로 뭐예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종지부가 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서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은 영광과 수치, 중상모략과 진실함,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일련의 대조로 특징집니다. 읽어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을, 야, 저놈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를 속여서 화려한 말로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그 진솔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제대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무명이야.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진술에서 리얼리티, 실제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였을 겁니다. 무명한 사람 같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리얼리티, 현실과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자신들을 평가하는 내용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너희가 생각하지만은 실상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들 말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자였구나, 건세가 있었구나라는 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후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된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내뱉는 말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손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장소도 뭐예요?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목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때로는 뭐예요? 개인적인 방식을 덧입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저는 하나 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은 뭐예요?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십자가 길은 결국은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뭔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부적절한 협력 관계에도 포함이 됩니다. 사기치는 것, 그 다음에 뭐요? 물건값을 100원인데 담합을 해가지고 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뭐예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삶의 가치,
더 높은 삶의 윤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혀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받아주기를 희망합니다. 7장 2절에서 4절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했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뭐예요? 받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별거 아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별거 아는 거, 뭐, 엄청나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말 한마디. 누가 어떤 행동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좀 이런 말을 하기 못한데, 성도들이 이 그릇이 이 좁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품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조금 더 폭넓은 사람이 되자.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자. 큰 그릇이 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에서 16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전에 자신이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서 꾸짖은 데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로 반응했기에 거기에 기뻐하고 안심하는 장면이 이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드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한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정말 받기 싫고 사도 바울과 손절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디도가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본심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데서 오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크게 낙심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관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연보를 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의 주제를 새롭게 전개하며 독자들에게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15절까지.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상기시킵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정말 풍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비우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의 영광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우심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약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를 너희가 선택하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도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돕는 입체가 되면 돕는 자가 되라. 지금이 그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압적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후리치는 게 아닙니다. 선택에 맡깁니다.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발적 헌신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이 있는 분이니까 좀 얼마씩 내요. 이렇게 하면 내고 싶어도 딱 기분이 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별 때 있을 때 중요한 태도가 뭔가 하면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서신의 어제가 갑자기 변화되어 자신의 사역을 다시금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0장에 보면 이러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정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거짓 교사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게 좀 너희들 좀 신경을 써 이런 의미예요. 내가 혼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제 변호합니다. 거기 이제 10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달락에서 바울은 신랄한 풍자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거물급 사도, 슈퍼 아포스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2장 11절도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이 거물급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한 것 같기는 한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가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말이 하려고 말이 하려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신은 뭐예요? 어떠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들의 사역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6절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도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종이란 말은 조금 약간 억압적인 그 느낌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로 하면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반대자들을 정죄합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17절, 18절, 10장 17절, 18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론부의 10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거짓 슈퍼 사도들, 거물급 사도들의 그 방식들을 한마디로 뭔가 하면 경계하고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행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 사람의 칭찬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산상보훈에 보면 금식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식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기도하지 말고 또 골방에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막 큰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일을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가 행한 거 다 받았다.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에서 15절은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는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이제 하는가 하면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를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어리석음이 좀 있는데 그것을 용납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기준을 모두 뒤집어 그들이 경멸할 만한 것들로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함에 합당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경험을 이제 연배가 이제 50, 60, 70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 60만 넘어가도 저 사람을 딱 보면 쟤는 이런 부류구나, 이런 부류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말이 없어도 진실하게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했던 위대한 사역들을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품적으로 도와줬는지, 구제해줬는지 우리 입으로 다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 자신들의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모습들을 선전하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로써 그 다음에 행동으로써 뚜벅뚜벅 어리석은 삶.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 이분이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지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얼토당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로마 제국에서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니 말이 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지혜롭지 않은 짓이야. 그건 부끄러운 짓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란 그 역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극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십자가 없는 승리주의 혹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함으로 이끄는 반대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인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자신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폐를 끼치려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동일한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승리를 원해요. 승리, 화려함, 가짐, 권력. 그 다음에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를 움켜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함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승리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독교의 중심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뭐예요? 미국으로, 미국에서 뭐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과 아시아로. 자, 한국이 초창기 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3.1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교육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때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자기 것을 쏟아붓는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예요? 대대손손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아 올린 건데 나만 되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또 중심이, 한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이 또 어디로 옮겨요? 한참 또 중국으로 옮겼다가 이제는 다시 뭐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계신데, 그것은 아직도 이제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 그 28장에서 끝났던 그 역사가 다시 뭐예요?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소수민족, 산에 있는 그 소수민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하는 카페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직원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가서 뭐예요? 또 다른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선교비의 90%는 자기 직원들한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딸린 식구들이 10명에서 최소한 15명, 2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우리는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뭐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뭐 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글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제고하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세 번째 방문할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면서 뭐요? 여기서 이제 3절 4절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요?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3장 11절에서 13절은 뭔가 하면 마지막 호소와 문안에 이어 축도로 편지를 맺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거 보면 야, 온전하게 되라. 너희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를 받으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위로를 받으며, 분열되어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며, 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느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신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학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는 십자가 신학을 십자가 중심의 삶과 열정적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이미 뭐예요? 죽은 신학입니다. 데드 디알로지, 죽은 신학입니다. 신학이 역동적인 힘을 발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생각과 손과 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학에 맞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경건한 가르침이 자기 자랑 같은 이교적 가치와 섞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끌고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섬김과 자기 부인과 정결함과 약함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모체로 삼으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육체의 가시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강함, 우리가 절박한 환경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의 절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6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이제 7번 읽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고 오시면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